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땅 모르기. 자, 우리 레위기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기를 팔아갈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자기의 땅을 팔았어요. 자기 기업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의 가진 재산을 팔지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어떤 땅을 팔았습니다. 어떤 이 사람이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다시 되찾고 싶은데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가난했는데 혹시 그 땅을 판 사람의 친척, 근족이라는 것은 친척을 말하는 거죠. 친척이 와서 물려주면, 그러니까 영어로 redeem이라고 그래요. redeem. 이 상환한다고 그러죠. 다시 되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법을 하나님이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걸랑 여전히 네가 가난하지만 땅을 다시 되찾고 싶냐? 그럼 너는 너의 친척 중에 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 근족을 데려다가 그 땅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을 찾아오겠다고 하면 땅을 매입한 사람은 내어줘야만 돼요. 아예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너한테 다시 안 돌려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이, 하나님의 법이 25장 이 앞부분에 보면은 땅은 여호와 하나님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 때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판 사람이 되찾고자 할 때 근적이 와서 대신 돈을 내주걸랑 나는 안 팔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redeem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여기 해답 있죠,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실제로 룻기에서 이 보아스라는 그 지역 유지가 룻이라는 여인의 친족이에요. 친족. 근데 친족이 땅을 되찾아주고 싶은데, 보아스가 되찾아주고 싶은데 우선권이 있는 자가 있어요. 가까운 친족이 먼저 물려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의 가까운 자들에게 가서 너가 물려줄 마음이 있느냐? 우선권을 네가 사용하겠느냐? 그랬을 때 먼저 가서 물어보고 다들 나 싫어. 안 물러. 나는 이 땅을 되찾아줄 마음이 없어. 그거를 일일이 물어보는 거야.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4장 룻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깊이 고민하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예화 성경이나 실제로 땅 모르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 4장 5절에서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배웠는데 율법을 폐하셨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케 한 다음에는
패하여진 것이지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 이전에는 패하여진 게 아니고 완전케 된 다음에 패하여지겠다라는 뜻으로 패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완전케 한다는 게 무엇을 완전케 한다는 뜻일까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하신 거랑 같은 개념으로 레위기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레위기의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케 되는 거야.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뭐고 예수님에 대한 완전케 되는 게 뭐야? 도대체 예수님이 땅 무르기, 이 땅 무르기의 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시는 거야? 어떻게 땅 무르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땅을 이제 물려줄 근족, 친족이 와서 이 땅을 되찾아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되찾아 주려고 할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근족은 인간이죠. 그죠? 사람이죠. 사람이 물려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물려줄 수 없어요. 천사가 와서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 팔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와서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인간 물려주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인간이어야만 하고, 두 번째는 아니 그냥 인간이면 되냐고. 아까 우리 룻기 4장 5절에 본 것처럼 물려줄 마음이 있어야죠. 그죠? 보아스처럼 물려줄 마음이 있어야지 인간이면 다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redeem, 되찾아줄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 근족, 친족이. 그럼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아니 인간이고 마음만 있으면 돼요? 물려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조건 세 가지. 첫째 인간이어야 하고, 두 번째 물려줄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물려줄 세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 90%는 이제 알아들으신 거예요. 아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에 있는 고기와 공중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주인이죠. 그죠?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있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 구역의 주인이니까 거기서 그 종업원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잖아요. 그죠?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복주시며, 이 뜻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구 땅을 복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담이 지구 땅,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구, earth를 물려받은 겁니다. 주인으로. 원래 하나님 것이지만, 아까 우리 하나님 것을 이 사람이 경외하면서 사람이 사고 팔듯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인으로서 이 인정을 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 땅이, 이 하나님이 물려준 아담과 하와에 물려준 이 땅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단식을 하시고 줄이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야.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고 유혹하면서 하는 유혹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너의 것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는 표현이 나 마귀에게 넘겨준 거래요. 천하만국 이 땅이, 이 세상 땅이. 누가 넘겨줬어요? 인간. 예, 인간이 넘겨줬죠. 더 구체적으로 누가 넘겨줬어요? 이름.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이 마귀에게 이 땅이 넘어갔나요? 불순종. 네, 불순종.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예수님이, 이 지구 땅을 예수님이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레위기 25장 말씀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그 땅 무르기의 법에 의해서 그들이 살았지만, 그 법은 이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기록한 것처럼, 법을 완전케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레위기 법을 예수님이 완전케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지구 땅을 무르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다시 물려주기 위해서, 리딤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거, 그거 맞아요. 그게 메인이야, 메인.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은 단순히 구원을 통한 영광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 법이든 선악과 법이든 그 어떤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이루고 완전케 되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넘겨받은 마귀는요, 아주 신이 났죠. 왜 신이 났을까요? 땅을 물려받은 마귀가 신이 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그 자신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거, 인간을 창조한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유의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하나님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완전케 한다는 뜻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observe,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complish도 맞지만 그 법을 또 지키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어떤 법도 예수님은 다 완전히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이루셨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신났어. 얼쑤 좋다. 왜 신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야. 마귀가 신났어. 왜 신났을까? 여기 힌트. 땅을 물려줄 대상은, 조건은 인간이어야만 마귀가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 물려받은 이 땅,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넘어온 이 세상, 이 땅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마귀가. 얼쑤 좋다. 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쑤 좋다.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선 이 세상 임금, 우리 배웠죠. 그럼 이 세상에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배웠죠, 우리, 그죠? 그러면서 얼쑤 좋다 한 거야. 그랬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임마누엘 하고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조건을 충족을 하셨어요. 왜?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땅을 왜 물려줄까?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땅을 물려주러 오셨을까? 생육하고 번식. 네? 생육하고 번식하고. 아멘. 이거 근데 해답을 보셨나? 앞에 전. 아, 그래요? 오케이. 땅을 물려줄 때 조건이 첫째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에서는 표현하지 않는 인자가 온 것은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인자가 사람을 용서할 권한이 있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인자라는 뜻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구 땅을 마귀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었어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었나요? 두 번째 조건이 뭐죠? 마음. 물려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벌써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물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지만 또 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려줄 마음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신 거죠. 이게 말할 필요가 없죠. 마음이 있으신 거는. 그럼 세 번째 조건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땅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있는 능력은 돈으로 땅을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러한 증거를 보여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아담과 하와는 돌려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후예인 석가모니, 아담 속에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죄가 뭐지요? 죄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뭐지요? 분리된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분리되었음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간디, 아담 속에 있던 석가모니, 간디, 마호멧,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아무리 거룩하고 죄 없는 삶을, 사람의 눈에 보기에 죄 없는 삶을 살았어도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실제로 죄를 또 지었어요.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을, 지구 땅을 물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아담 속에 있지 않았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만이, 아담 속에 없었던 그 유일한 그분만이 죄와 분리돼서 태어났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물으실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된 거예요. 얼쑤 좋다 하면서 신나있던 마귀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친족이죠. 그죠? 친척이잖아요. 완전히 인간도 아니고, 완전히 인간이시고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인간과는 다르죠.
완전히 하나님이고 완전히 인간이세요. 우리 이단을 구분할 때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인 부분을 부인하거나 완전히 인간인 이 부분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그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각을 해서 50%는 인간 50%는 하나님. 노노노 아니에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세 조건을 충족을 해서 이 땅은 다시 되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입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유대인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그 빌라도 총독 앞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서 총독이 심판을 하고 있는데, 심판을 하고 있을 때, 재판을 하고 있을 때 이 총독의 와이프가 하는 말이,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군중도 아니고 빌라도 총독, 재판관의 와이프가 이 옳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입증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걸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그 예수님을 끌고 온 장로들과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니들이 다 나가. 무슨 뜻이에요? 죄 없는 사람 죽이기 싫다, 그 뜻이잖아요. 재판관. 빌라도 그 당시 그 지역의 총독이 되려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될 수도 있지만 재판관이 딱 보니까 죄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까 니들이 당해.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래,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 그 말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지금 이 세상 요즘에 유대인들이 핍박 많이 당하고 2차 대전 때도 몇백만 명이 그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빌라도가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장 54절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왔던 백부장, 장교와 그 장교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임을 했던 병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러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한 지진과 아주 공포스러운 그 천둥 번개가 치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왜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세상 역사에서, 그런 유대인 책에서, 또는 세상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한 문헌을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예수님? 여기 해당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네, 맞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죄 용서하고 다니고,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유대인들이 그게 고가워서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블레스필, 신성 모독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박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 박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빌라도 와이프, 뭐 제자들은 물론 로마 병정, 장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문헌들도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박혔다는 건 없고, 블레스필, 신성 모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문헌들은 있을지언정 죄를 지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뭐죠? 능력. 땅을 부르실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물론이요. 이 세상 역사에서도 그 죄가 없음이 입증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군중들 앞에 돌아다닌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3년 반, 만 3년이에요. 만 3년 돌아다니셨어요.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죄 없이 깨끗한 분이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돌아다니신 거예요. 물론 기사와 이적, 또 설교하시고 다스리고 했었지만 오늘 땅 무르기 법에 의해서 그 능력의 부분과 이 포인트를 두고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이 3년 반을 돌아다니신 것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의 와이프, 또 빌라도 총독, 제자들, 군중들이 다 본 거야. 다만 블레스필, 신성 모독 때문에 십자가에 박은 거죠. 십자가에 박으려 할 때 이제 그 마귀가 마지막에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채가지고 그게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가로되 성전을 알고 사람을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오늘 여기에 우리의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리딤, 구원하시고 또 땅도 물려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거예요. 땅 무르기 하러 오신 걸 아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온 거 물론 맞아요. 그게 메인이야. 그게 메인인데 땅 무르기로 적용한다. 가만히 보니까 요 십자가에서 이 죄가 없는 분, 즉 땅 무르기의 능력을 가진 그분, 죄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그것을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눈치를 채고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봐. 빨리 내려와. 그 마귀가 뭐야? 큰일 난 거야. 이제 이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죽음으로써 지불을 하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불을 하시면 완전히 마귀는 이 땅을 예수님에게 다시 넘겨주고 이 땅은 다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인간들은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넘어올 것을, 그걸 본 마귀가 사람들을 시켜서 내려와 보라는 거야. 내려와 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완전케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죽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이 헬라 원어가 테텔레스타이. 이 원어 뜻이 뭐냐면 I paid in full. 상업적인 용어예요. 내가 완전히 지불했다.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 우리 카스터머 오면 이렇게 해서 뭐 물건을 받고 또 돈도 받고 하잖아요. 카스터머가 와가지고 돈을 지불하잖아요. 완전히 지불했죠. 완전히. 그런 개념으로 상업적인 용어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I paid in full. 구원의 값도 지불했고, 죄의 값도 지불했고, 땅 무르기 값도 지불했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지만 구약에 나온 모든 성경에, 또는 성경에 특히 법들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을 내가 다 완전케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서 표현이 상업적인 표현으로 I paid in full 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 여기서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아까 누가 해답을 얘기했죠.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이 세상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려준 건가? 우리 믿는 크리스찬에게 물려주신 거죠. 우리 배웠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는 개념을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서 완전케 됐으니까 율법도 폐하여지고 마귀도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이놈이 지금 완전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승리를 쥐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이 땅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땅에 있나요? 지금 우리 어디 계세요? 알바니 계시죠? 그죠? 내 집이기도 하고 알바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자 6월 말에 전 6월 말 이전에 나갈 걸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이제 진짜 더 세상 알바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 우리 땅이에요. 그럼 거기서 아까 누가 해답 얘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아멘. 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받는 것만큼 우리 땅입니다. 아멘. 잠깐 우리 보이는 어떤 숫자적인 것, 잠깐 우리가 이가 빠져듯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세우고 계시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주에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튼튼하게 교회를 세우고 계시구나.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알바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니들이 받는 것만큼 너희 땅이다. 우리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복하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때 받는 것만큼 우리 땅 됐거든요. 왜? 이미 주신 거니까.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요. 가서 밟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는 거는 쫓아다니는 게 아니죠. 또 역시 우리 배웠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상황의 그 영혼은 내 거야. 밟아버려야 돼. 그 어떤 영혼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인간 비기 싫은 인간. 인간은 괜찮은 인간. 노노노노.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알바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알바니에 있죠. 지금 이미 있다는 것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운 영혼을 만나요. 그 어느 영혼이고 만납니다.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다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믿고 사람도 땅이거든. 사람 먼지.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알바니 교회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놓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의미 아시겠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그들을 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